베드로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늘의 산소망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시련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적인 찬송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로를 주고 있는 분명한 서신이지만 시작은 뭐죠?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겁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땅에 속한 소망은 썩어버리고 쇠하여버린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산 소망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대가 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가 본들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세상의 것을 누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하는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산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시련과 또 힘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 중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가 시련 중에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기뻐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시련 중에서는 기뻐하지 않으며 기뻐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련이 성도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주님 앞에 시련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그런 것이고 결국 그것은 주님한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국 우리는요, 성도로서 신분적 정체성,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성도로서는 이제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성도는 비록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쫓는 이방인들의 삶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증가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근거는 성도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고, 그래서 그 존재가 되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한 인생.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겠죠. 또 뭐 안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괜찮아질 때도 오겠죠. 잠 못 자는 거 좀 잘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안 온다고 해도 감사한 거고, 오면 그 오는 대로 쉬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중심껏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저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누구를 정말 두고 이 사람을 언제쯤 만날까 기도하면서요,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구별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과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영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피차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뭡니까? 같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소망,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은 동일한 말씀의 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서로에 대한 당연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은 시련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커다란 힘과 위로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도된, 또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방 사회 속에서는 선한 행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는 사랑을 한다면 불신자들과 이 세상 속에서는 선한 행실이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살면서 선한 행실을 심쓰라고 2장부터 3장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인간들이 만든 제도, 그들이 만든 어떤 틀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각종 사회적 제도들을 뭡니까? 순복하고 따라가고 또 그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사회나 국가의 제도를 거부하고 불신자들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것과 같이 그들과 같이 공존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고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이 볼 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고요. 불신자들조차도 성도들을 보면서 저렇다면 나도 믿고 싶다, 저렇다면 나도 정말 공감하고 싶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은 엄마 아빠 이해 안 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엄마 아빠는 믿음이었구나, 엄마 아빠는 진짜 진실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입니다. 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고난의 정리였던 베드로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정말 기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되게 정말 이것이 이 서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그럼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 베드로전서는 설명하고 있고, 그 고난을 문제로 보지 말고
축복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5장에 나오는 건데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죠. 그런 분들이 해야 될 목양 자세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고난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첫째, 부득이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목양의 사명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리사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권위와 통제의 방법보다는 본을 보이는 방법으로 수행하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장로들의 자세를 제가 배워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저는 도와주고 싶어요. 참빛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같이 힘을 내서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저를 도와주시고 또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또 젊은 자는 젊은 자대로 또 중요하게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난의 때가 더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따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정으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탐난 인생,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가 붙잡고 내가 증거해야 될 전부임을 깨닫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베드로전서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고난의 시기에 그 고난을 넘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